오늘 창세기 25과입니다. 주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저주가 지금 임하고 있죠. 저주의 말씀입니다. 뱀에게 한 저주, 그리고 구원의 약속과 함께 이제는 여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그 일 자체가 기쁨이 되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통이 되게 하시겠다니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고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자녀가 태어나는 그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만 되는, 그것도 여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겪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이게 지금 언어를 보면 아마 거의 같은 얘기 같아요. 아마 그 고통이란 단어는 거의 같은데 좀 다르게 지금 설명해 주는데, 고통을 크게 더하게 하시고, 또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고, 자, 이 자녀의 문제가 이렇게 태어나죠. 그 다음에 남편과의 관계를 또 여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관계가 완전히 변질됐죠. 관계가 변질됐습니다. 관계의 변질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지면 정상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변질된다. 깨어지고 변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이제 신앙에서 보면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사람의 삶은 가정의 관계도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가정의 관계도 올바르지 않아요. 그래서 영적인 관계로 회복돼서 새로운 질서를 찾아야만, 거기서 주님이 검을 주러 오셨잖아요. 검을 주러 오신 것이 평화로 바뀌어요. 화평을 붙이러 온 줄 아느냐, 내가 검을 주러 왔다 그랬잖아요. 싸우라고. 그 관계가 바뀌는 거죠. 생명 관계로, 서로를 위한 관계로. 근데 여기는 이제 자녀 관계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넌 남편을 원하고 그랬으니까 남편이 아내를 여자가 남편을 좀 사모하는 그런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정상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한쪽이 먼저 원하는 것은 한쪽에서는 좀 낮은 자세고요, 한쪽은 높은 자세죠. 이 위치가 이렇게 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금방도 많이 생각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 위치를 이렇게 바꿔놨을까 그랬더니, 이제 죄를 더 범하기 쉬운 존재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여자가 더 훨씬 부드럽고 쉽게 이렇게 마음도 쓰고 또 그런 편이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 관계를 세워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같은 사도도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 질서를 만든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성격적으로나 어떤 그런 그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르죠. 남자들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벌써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그 밑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잘 못하잖아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뭐 지금 같은 사회는 뭐 그런 것이 거의 사라져 버렸잖아요.
사회상은 그래요. 그런데 가지고 있는 성향 같은 것은 안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됐다고 하면 중성 사회가 된 거예요. 사회가 남성 여성 사회로 갈려진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여자는 더 강해지고 남자는 더 약해진 거죠. 그 남자는 지금 남자는 부드러운 남자가 훨씬 더 강하게 보여지고요. 여자들도 조금 빠르고 그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리더십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뀐 거죠.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있을 때는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제는 남편을 원하는 자리,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리는 자리. 이게 누가 위에 있다는 것이 보여지죠. 다스린단 말 한마디 속에 다 있잖아요. 이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사람을 다스리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계율이 강하고 옛날 사람들은 계율을 강하게 키웠잖아요. 그래서 뭐 삼경오론이네 뭐 그런 것들 이상한 유교적인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나라에 접목시켜서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 죄악의 수법이에요, 전부. 이건 서로 살리는 관계로 있지 않아요. 서로 다스리는 위치, 그런 안전여비가 생긴 거예요. 그럼 성경적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됐다는 말도 타락한 이후에 지금 얘기인 거예요,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 아름다운 관계였잖아요. 남자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이렇게 해서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있었는데 이것이 깨져버린 관계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절로 들어가서 보면은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한테 뭘 갖다 주느냐?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길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고통이 되는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생명이 태어나는 게 고통스러우면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성경에서는 뭐 여자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는 그 아이를 보는 기쁨 때문에 아픔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현재 이제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얘기예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 그건 당연한 이제 어떤 그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같은데 고통이 온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고 참으로 이게 좀 인류 전체가 겪어가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참 아픈 것입니다. 근데 뭐 임신하는데 고통이 있나요? 이게 뭐 고통이라는 말은 우리 말 그대로예요. 원어에도 고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차본이라고 그래서 시옷 받침에서 이차본 이렇게 해서 고통, 노역, 수고 이런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고통이란 말로 표현되어 있는데 여기 아픔이란 말로 플러스되어 있어요. 아픔이란 말도. 창세기 3장에서 5장 사이에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가. 이차본이 단어가. 다른 데는 없어요. 고통이란 말을 안 써요. 구약에서는. 이 단어를 안 쓰는 거죠. 고통이란 말이 없으니 않겠죠. 자, 많이 나올 텐데. 그래서 이 임신하는 게 고통이 된다는 것은 참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크게 더하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라바를 2번 썼어요. 여기에 보면. 라바가 많다, 크다, 증거하다, 쏘다 이런 것입니다. 이거 뭐냐면 우리 창세기에서 1장 22절 같은데 내게는 복을 주어 그럼 생명하고 번성하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번성하라는 게 이게 번성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점점 커지는 거, 많아지는 거. 이 번성한다는 의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하는 것이 크게 더한다는 말로 우리나라는 설명했지만 많고 많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고통하는 것이. 그를 강조한 것입니다. 많고 많다. 그럼 어떻게 고통스럽냐? 이제 이런 걸 보면
그 고통이 크게 더한다고 그랬죠. 거기서 이제 고통이 크게 더해지는데, 그것이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임신하는 고통이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녀를 가지고 있으면서 여자들이 이제 밥도 먹지도 못하고 이런 고통이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을 뭐 단순히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로 이야기가 그런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다른 방법 설명할 방법이 없는데 여기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고한다고 그랬잖아. 임신은 크게 고통을 더하고 수고한다고 그랬죠. 이 수고하는 애체부입니다. 애체부. 어휘를 써서 애체부 이렇게 하는데 상처, 수고, 고통, 그릇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입니다. 명사인데 아차부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자에게 수고한다는 말도 결국은 고통을 준다는 말과 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임신하는 것은 이차분이라고 그랬죠. 여기는 애체부라고 그랬죠. 좀 다릅니다. 이것은 여자가 자식을 낳을 때 당하는 고통, 그 고통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여기서 의미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에서 여기는 수고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고통한다는 말이 맞아요. 네가 고통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해산의 고통이란 말 들어봤죠? 해산의 수고란 말도 하긴 하지만 고통이란 말이 더 마음에 닿오죠. 더 정확하죠. 해산의 고통은 다 겪어야 되는 거니까 물론 남자들한테 좀 해당되는 말은 아니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니까 그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와 남자 관계가 어떻게 바뀌느냐? 여자와 남자 관계가 너는 남편을 원하고 그랬습니다. 이 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원한다는 말은 태슈카입니다. 태슈카. 어이죠, 이것도. 태슈카. 갈망, 열망, 사모 이런 뜻입니다. 자, 여자들이 남자를 갈망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되게 남자들이 여자를 다 따라다니면서 좀 결혼하고자 하는데 더 열정적이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자들이 더 쫓아다니나요? 남자를 원하고 갈망하나요? 근데 여자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이 기본적인 게 있어요. 모성애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드물게는 실제로는 이제 남자들이 되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여자들 마음속에는 이 아이에 대한 생각이 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성에 대한 생각을 딱 하면 뭔 생각이 드냐면 가정이란 말 딱 태어나요. 여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정. 왜? 여자를 통해서 가정이 꾸려지는 거잖아요. 남자 혼자 가정 못 꾸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남성 입장에서 여성을 바라볼 때, 여성과 함께 있으면 가정.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죠. 아이가 있다는 거죠. 생명이 태어나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 가꾸어 가야 되는, 그런 것이 일단, 성립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자가 원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 같은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시아버지와 함께 있죠? 유다와 함께 그 관계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냈죠. 그러니까 생명을 지켜서 결국은 그 생명이 이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여자들이 주로 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 아니고. 생명이 이어지도록. 그 길을 이어지는 길은 남자였지만 그 길을 잇도록 하는 수고는 여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원한다. 이거 긍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없고 부정적인 면으로 볼 수도 없어요. 이것은. 이 단어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욕망하다, 애정, 슈크란 단어에서 나왔는데 욕망하다, 갈망하다, 애정으로 끌어당기다. 그러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여성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정말 남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자들에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결혼할 때가 안 되더라도 비슷하겠죠. 남자들이 있다면 여자들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심리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심리적인 모습을 보자는 거죠. 이 갈망하는 거, 정말로 그런 열망이 있느냐 마음속에.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남자가 아니고 남편을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을 이룬 상태를 좀 설명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가정이에요. 그 여자들이 지금 결혼하면 어떤 생각을 갖나요? 아이를 낳기를 원하죠. 제가 여자가 아니라 참 답답해요, 이러면서. 제가 가진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모르죠, 그것을. 그 심리를. 근데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은, 이 말은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말은 뭐냐면 사모하고 이런 말은, 이것은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 여인이 남자에 대한 애정과 성욕을 언급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 이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남자들이 본성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더 강하다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즐김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 자체가 즐기는 게 목적이 아니고 생명과 관련되어 있어요. 아이를 갖기 위해서.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이거 100%라고 생각해요. 분명해요. 마음속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남편을 그래서 원하는 거예요. 남편과 잠자리를 위해서 원하는 그것보다도 이 자녀에 대한 것들이 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다스린다는 말은 마샬입니다. 마샬. 말 그대로 다스리다. 주권을 잡다. 지배권을 가지다. 그런 말입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남자들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칼령을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성경에서는 이 말을 왜 했느냐? 여자에게 모든 아내들에게 지금 여자가 나오는 하와잖아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와는 모든 여자들의 대표예요. 그 여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내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죠. 가정에서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는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식도 어떻게 되어 있나요? 성경에서 구원의 방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배서 5장에서 구원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자가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교회로 표현되어 있죠. 주님이 남편으로 표현되어 있죠. 남편으로. 아내는 교회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남편이 생명 바쳐서 교회를 구하고 교회는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남편한테 여자는 아내들은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 원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 그러니까 사탄이 먼저 여자에게 더 접근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늦게 아담만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담에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몰라서 그랬을 거다.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도 거기 있었지만 그대로 따먹고 죽고 죽은 거 다 받아 먹었어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공범 있잖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자에게 접근했단 말이에요, 뱀이. 물론 이제 거기서 전쟁이 일어났지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칠 거다. 뱀의 머리를 칠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경험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셨겠지만 뱀이 접근한 존재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다는 것이 좀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여자들은 지금 가정에서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관계 아니죠? 다스림 받는 게 올바른 관계인가요? 올바른 관계 아닙니다. 다스리는 것은 남편이 여성 아내 위에 있는 거죠. 분명히 이 서로를 위해서 살고 살리는 관계로 있지 않잖아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 아니죠. 그렇죠?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 아니잖아요. 남편과 아내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살고 살리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기가 부활하셔서 교회를 살렸잖아요. 자기가 살고 또 교회를 살렸어요. 살고 살리는 관계가 아니고 위에 서서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버린 거죠. 이건 정상적 관계 아닙니다. 살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세계가 이렇게 될 거라는. 그러니까 이 죄악의 세상에서 주로 활동하는 존재가 남자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여자를 지배하고 세상을 지배하고 뭐 그렇게 해서 세계의 어떤 가장 지도력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되게 남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것이 한 남자가 다스리면서 이 다스림의 세계가 넓어지면 부족을 다스려야 하잖아요. 시족을 다스리다가 부족을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도시국가 형태가 되다가 그렇죠. 점점 넓어지죠. 이제는 분봉왕 형태로 왕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자 왕보다 남자 왕이 많은 이유가 그 다스림의 권세가 죄악 세계에서는 누구에게 있다? 남자에게 있다. 그래서 남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사인이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지도력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다스리는 것이 결국은. 근데 성경에서는 가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에 보면 가인에게 뭘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생활에서 다스릴 걸 말씀하셨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스릴 건 죄죠. 그렇죠? 죄를 다스리려면 죄를 이긴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죄를 다스리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들의 관계를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관계 안에서 죄를 다스리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 다스림과 똑같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것은. 다스릴 건 이걸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죠? 성경에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주로 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것도 기쁨의 일이 아니고 고통의 일이었다. 임신의 고통이 커졌다.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이
고통하고 자녀가 태어나는, 그래서 자녀가 낳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렇게 성경에는 죄악의 상태에서의 자녀 태어나는 것이 이제 말씀되어져 있고, 그리고 부부관계는 단절됐습니다. 한 몸으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깨지고 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관계, 그건 깨어진 관계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 다스리는 게 힘들어요? 쉬워요? 대통령 하나 만들기도 힘들죠? 법도 안 지키고 대통령 되면 안 되겠죠? 서로가 잘 해보자고 법도 만든 건데, 까다롭게. 그걸 막 어기면서 자기가 먼저 위에 서가지고 다스려 보려고. 어렵죠? 어렵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다스리는 사람이 세워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 사람이 그 법을 지켜서 정통성을 가지고 딱 태어나야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죠. 모든 사람들에게. 응? 졌든지 이겼든지 대통령으로 되어 있으면 좀 지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지를 못 받는다 그러면 참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국민도 불행하고 다스리자도 불행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족들의 지지를 못 받고 남편 맘대로 휘둘렀다. 독재를 하고 있다. 어렵습니다. 다스리는 거. 남편이 잘 다스려야 하잖아요. 가정을. 죄악의 세상에서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믿음이 돌아와도 남자의 역할이 또 있죠. 역할이 있지만 그러나 죄악에 있는 역할은 달라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지배하는 관계는 깨어진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죄인의 관계입니다.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예요. 깨어진 관계는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계죠. 그러니까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나서 생명관계로 딱 만들어져 가지고 이 아름다운 신앙이 시작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갈 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관계를.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별로. 열심히 다니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났으면 이런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온 관계들은 다 청산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관계가 가정을 지배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생명관계입니다. 가정은. 아내를 살리고 아내는 남편을 살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있음으로써 서로가 사는 관계가 되는 거죠. 그건 행복하잖아요. 서로가 존중스럽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누가 더 위에 서야 되냐고 싸운다고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네가 길을 잡아라 그런 거 생각도 안 해봤죠, 여러분들. 저도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세상이 그렇더란 얘기죠. 이게 죄악의 세계이기 때문에. 누가 위에 서서 보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내 아내와 내 남편인데. 그렇죠? 서로를 위해서 주어도 부족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말을 갖다 줘도 부족한 관계가 되어져야 그게 옳은 거잖아요. 나는 당신에게 해준 게 없어. 많이 해준 거 남편은 알고 있다 그래도 아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남편이 부끄럽겠죠. 아내 얼마나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응? 당신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잘 해줘도 갚아지는 거죠, 입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 공 사라지죠. 이게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도. 난 당신 와서 고생만 시켰어. 그 눈물이 핑 도나요? 미안해.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면, 미안하다고 그러면 좀 눈물이 핑 돌아야 할 텐데. 사랑을 깊이 하고 있다면 그런 게 아마 먹힐 겁니다. 서로 마음이 통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어렵겠지만. 분명히 깨어진 관계는 생명관계 아닙니다. 죄악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의 관계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왜 깨어졌는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부부 사이더라고요. 뭐냐면 부부가 뭔가를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 사이가 됐는데 그전에는 사랑으로 뭐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이게 뭐 물리적인 거죠. 육체적인 거죠. 그런 사랑으로 있다가 결국은 이제 신혼이라는 세계를 지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올바른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그 신혼이 지난 다음부터가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신혼 때는 안 벌어진 사람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생활을 존중해달라고 그러고, 옛날에는 서로 그냥 막 서로 주고 살았는데, 그리고 점점 자기 생활을 찾아가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신혼 때에 올바른 관계를 못 만들어가면 그 부부가 결국은 평행선을 걷든지 점점 멀어지든지 그렇게 되는 거고, 생명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도 깨진 관계에 우리가 있어서 서로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서로 안 통하고 마음 주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면 그 원인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우리 부부 사이에는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여러분 안에 삶을 살아오면서 좋은 영향력이 안 되어지게 내가 행동하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주고받았던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삶의 찌꺼기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만 생기면 그 전에 했던 일들이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실타래 풀듯이. 그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주면서 어쩌고저쩌고 해? 이렇게 또 나오면 참 할 말 없죠. 참 싸움하기 쉽죠. 그렇습니다. 그 삶의 찌꺼기들. 그러니까 용서한 것은 용서한 걸로 사라져버려야 되는데 남겨놓은 거죠. 마음에 심어져 있던, 그냥 좀 서운하게 굉장히 깊이 생각했던 것들, 그런 인간적 관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만들어가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져왔던 것들, 이 생명관계가 들어가는 게, 안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깨트려 버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부부와 관계가 단절되면서 어떤 관계가 태어났어요? 하나님 관계 단절되면서 뭐가 깨졌습니까? 처음에는 부부관계 깨졌죠. 부부관계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오면 순서가 다 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부분 16절부터 19절 안에 부부관계 깨어지고,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에는 피조물과 관계 단절됩니다. 그렇죠? 그들이 막 효력을 안 주려고 그랬잖아요. 땅이 사람한테 발악하는 거죠. 이 중에 죄인을 대하는 태도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묵힌하잖아요. 피조물 관계 깨어지고, 창세기 4장에 넘어가면 1절부터 15절 사이에는 형제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그리고 4장 16절 이하부터는 이웃관계가 단절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는 모두가 깨어져서 죄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는 그런 죄악의 관계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핏줄을 나오고 가인의 핏줄을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5장 넘어가서 6장에는 바로 홍수가 나오잖아요. 이런 관계로는 인류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치워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런 관계가 지금 우리 안에서 있는데, 나는 어떤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나는 세상에 주어진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형제를 사랑하는데 이 정적인 사랑 말고
인간적인 그런 정에 의해서 사랑하는 사랑 말고 정말 생명을 귀하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랑 있잖아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부모도 내 부모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로 내 부모지만 하나님이 준 생명으로 바라보는 그 눈이 열려졌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부부지만 정말 내가 좋아서 사랑했던 사람, 이걸 떠나서 그것은 그걸로 끝나면, 이제 신혼 끝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내 사랑 가운데 있는지,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정말 귀한 존재인지, 생명이, 그거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점검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계가 점검된다. 내가 지금 어떤 관계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됐나? 그러면 내가 이쪽에는 마음을 못 쓰고 있구나. 이쪽에는 생각을 않고 있구나. 삶을. 이쪽에는 전혀 안 맞춰져 있네. 다 깨졌는데 내가 깨진 것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낼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위에서 기도하면서 그 형제관계면 형제관계를 회복해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찾고 그 사람을 형제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보는 거죠. 성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또 안 이루어지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고린전서 3장 11장 3절 보면은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좀 쉽게 해놓으면 좋은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했을까요? 남자를 먼저 얘기하려고. 남자를 먼저 얘기하려고. 중심이 거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놓은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하나였었는데 이제 아담과 그 아내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대립된 관계가 되고 갈등하는 관계가 되고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다. 여러분, 이 대립이라는 것이 어떤 관계를 만들어줍니까? 여러분이 대립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된다는 것은 어떤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어떤 구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갈등의 구조란 말이. 대립의 구조가 어디서 오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자, 그러니까 이게 좀 답답하죠? 선풍기 약간 돌릴까요?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이. 네. 대립된 관계나 갈등의 관계는 위치에서 오는 것입니다. 위치. 자, 동등한 위치에 서면은 우리가 힘을 갖다 같이 겨룰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위에 있다, 네가 위에 있다, 이것을 가지고 도전하면 서로가 갈등 관계, 대립 관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동등한 위치에 서면 힘이 균형 잡히기 때문에 안 싸워도 돼요. 서로 협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군사력도 왜 안 싸우는지 아시죠?
군사력도 대등해져야 안 싸웁니다. 세상도. 남편과 아내 관계도 대등해져야 없어져요, 갈등이. 아기를 가졌다면 서로 누가 위냐 또 따져보면서 싸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위치 때문입니다. 대립 갈등. 그래서 생명관계 안에 들어오면 그런 위치가 교정이 되는 것입니다. 위치가. 내가 밑에 있다고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는 똑같은 생명이야. 그리스도 안에는 모두 하나라 그랬죠? 남자나 여자나. 그렇죠? 자유자나 종이나 지혜자나 수호자이나 똑같이 다 하나라고 그랬죠? 그 관계가 이제 위치가 조정돼서 관계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너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하나님 안에 가면 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다 동일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치 조정되죠? 조정되면 그때부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교정이 되어 있습니까? 너도 한 생명, 나도 한 생명. 하나님 안에 똑같이 있지. 하나님 안에서는 같은 거야. 같은 생명이야. 그러니까 갈등하지 말고 대립하지 말고 평화의 관계로 가는 거야. 자, 심한 갈등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똑같은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해주면 그 사람이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눌려있었잖아, 지금까지. 당신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지을 때는 그렇게 앉았다고. 잘못된 구조라고. 바꿔주면 달라지죠. 위치 지배를 구조를 잘 만들어서 자녀들도 똑같은 생명 관계 안에서 한 생명이 부모님께 가르침받고 도움받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만 나중에는 개인 관계로 들어가서 걔가 독립해야 하잖아요. 한 인격으로. 그렇죠? 그러려면 부모님과 같이 살아가는 방식도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과 같이 똑같이 대화하는 방식도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 부부 관계에서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로 가르쳐지는 거죠. 항상 밑에서 지배하는 사람이 됐으면은 그 부부관계가 딱 만들어졌을 때 어떤 위치에서 서겠어요? 항상 지배하는 위치만 서려고 그래. 그러니까 싸움이 커지죠. 이렇게 서로 주는 것을 배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그럼 갈등이 커지겠죠. 결혼 생활하기 힘들어요. 자기 위주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들이 많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죄악의 관계가 깨어지면은 이 관계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위치가 교정되고 동등관계가 돼서 서로 사랑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가정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가 똑같으죠. 그리스도는 생명 바쳐서 그 교회를 사랑하잖아요. 그 바친 사랑을 교회는 받아들여서 자기도 생명 바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는 나에게 속해 있고. 그렇죠? 한 생명 관계입니다. 여기는 문제가 전혀 안 생겨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갈등 관계를 갖고 있습니까? 가질 수 없죠. 그리스도와 갈등 관계 안 만들어지죠. 왜? 나를 당신의 생명과 똑같은 위치에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나를 그 생명 관계, 주님이 가진 하나님과 관계, 아들 관계, 딸 관계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하기 때문에 갈등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거기는. 대립도 안 생기는 거예요. 지배하고 지배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지배해 주시고 죽음을 깨트려 버린 것은 우리가 살게 하게 해주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그래야 주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어요. 죄에서 죽음에서 풀려나서. 그렇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돼서 섬길 수 있죠. 그걸 안 해주면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어주시고 이 동등한 위치 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은 나를 온전히 인정해 주시고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는 관계를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자꾸 설명해 놓은 거예요. 갈등이 없죠, 거기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아내 관계지만, 이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에 대해서 태어나는 것 나왔잖아. 아까 태어난 거 말씀드렸죠. 뭐뭐뭐 태어난 거 말씀드렸죠. 부부 관계 깨진 것은 뭐 당연하고요. 그 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걸 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근원을 둔 남자로서 여자를 대하는 태도는, 또 다르죠. 또 하나님께 근원을 둔 여자로서, 아내가 됐을 때, 아내로서 남편을 대한 태도가 달라야 되겠죠?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항상 지지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그걸 지지대로 붙잡고 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관계가 안 깨어지면 부부관계도 안 깨어지고 계속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관계가 움직이고 신앙이 흔들거리면 어느 순간에 이게 박살낼지 몰라요. 응? 얼음장 같잖아요, 이게요. 얼음이 이제 녹을 때 얼음 있잖아요. 그런 얼음처럼, 살얼음처럼 생기잖아요. 그 관계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관계가 또 하나 있는 것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 관계가 원래는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에서 나왔죠. 이성이란 존재합니까? 아닙니다. 한 몸의 관계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성이 생긴 거예요. 다른 성. 남자나 여자를 보면 다른 성이라 생각하잖아요. 원래는 한 몸이라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성이 하나 더 만들어진 거죠.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는 한 생명 관계로 바라보고, 아내와 남편을 한 생명으로 바라보고, 이 관계 속에서 남자와 여자는 이제 남자와 여자로 살지 말고 남편과 아내로 살아야 돼요. 아셨죠? 그래야 그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이성관계 아닙니다. 깨진 관계도 아니고요. 회복된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로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됐다면 어떤 일이 먼저 벌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안에. 자, 은혜를 입어가고 뭔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온 게 뭡니까? 찾아진 것이. 사랑이요. 어떻게 사랑이 바꿔졌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뻐지는 이뻐졌어요? 사람이 이뻐진 게 아니라 집사님이 바뀐 거죠. 사람이 이쁜 짓 하는 게 아니고 집사님이 이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구할 수가 있죠. 그 사람을 나와 동등된 위치에서 사랑하게 되죠. 갈등이 사라지죠. 대립관계 없어지죠. 동등으로 올려놓지 않고 밑에 놓으면 항상 지배하려고 하는 관계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것입니다. 대립되고. 그렇죠? 이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게 별 문제가 안 되죠, 이제는.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죠.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바뀌었죠, 그런 거. 아니, 그리고 바꿔가고 있는 거예요? 네. 아, 희망적이야. 그래도 바꿔가고 있다고 지금 긍정을 했잖아요. 그것도 희망적이야. 이제 뭔가 지금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점점 이렇게 이제 바꿔지는 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대로 유턴한다, 돌이킨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갖지 않았고 세상을 갔던 거. 하여튼 하나님 안에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았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면서 이제 변화가 오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깊어지는데 그때는 기도도 깊어져요. 회개가 깊어지면 기도가 깊어진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는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고 세상 것들을 다 던지게 되죠. 버리게. 그렇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그때부터 진짜 눈물 흘린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량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눈물이 정말 앞을 가릴 정도의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조금 은혜 받고 좀 감동받고 이 정도라면 기도량이 한참 부족한 것입니다. 깊이 들어가시면 그런 은혜로 하나님 채워줄 거예요.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 나누시고. 텍스트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인 채로 존재하게 된 인간은 가장 먼저 부부 사이에서 서로 대립하게 되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남편의 진실한 사랑을 갈구하되 얻을 수 없는 불행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이다. 하나님과의 분열된 관계가 부부의 분열을 가져와 지배하고 지배받는 불행한 관계, 갈등 많은 부부 관계가 되었다. 사람이 생명을 낳는 일은 온 피조물의 기쁨이요 축복이며 영광이었지만 이제는 고통과 수고만 따르는 불행이 된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축복이 된다. 그렇게 우리가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부부가 사이에 대립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대립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죄가 만들어낸 것입니다. 죄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고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구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좋은 사랑 관계가 만들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죄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뭐 좋을 때만 좋죠. 나중에 깨어지면 남보다도 못한 존재로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뭐 그 부부 때문에 서로 못 살잖아요. 그렇죠? 좀 아침에 나오는 그 방송 중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좀 짜증스러워서 내가 좋은 관계를 좀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을 설명해 주면 좋은데 안 좋은 거 막 그 사람들은 안 좋은 걸 좋게 만드는데 좀 포커스 맞춰졌겠죠. 네. 이렇게 불행한 관계가 다 만들어져요, 세상에. 세상의 것에 의해서 지배받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많으면 조금 풍성해지고요. 세상의 것이 없어지면 조금 불행해지고요. 관계도 깨어지고 분열되고 자꾸 그래요. 그러니까 어차피 죄가 지배하는 것들인데 그걸 많이 했다고 진짜 행복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갈등의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과 분열된 관계가 부부의 분열을 가져온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 통일성이 있어요. 한 생명관계가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 밖에 딱 떠나가면 너와 나는 다른 존재예요. 너와 내가 달라져요. 이게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부라 할지라도 갈등하는 부부가 되고요. 대립하는 부부가 됩니다. 그런 마음이 사라져야 하는데 근데 사람이 생명을 낳는 일도 정말 기쁨이고 감사가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방식이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이것은 하나님 주신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낳는 거, 잉태하는, 임신하는 거, 그 다음에 태어나는 거, 이것이 고통이 됐단 말이에요. 이 고통스럽고 힘든 것 있어도 여러분 태어나는 것 자체는 기쁘잖아요. 나중에는, 그렇죠?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이제 불행한 것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 관계에 있을 때만 진짜 행복한 거지, 밖에서 태어나는 인간들은 다 이 고통이에요. 고통이 진짜 기쁨이 되는 것은 그 아이가 자라져 가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어졌을 때 부모가 기쁨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죄인으로 자라가지고 죄인 역할을 하고 죄짓다가 멸망당한 부모 기뻐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걸 바라봐야 되겠죠. 한번 보시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은 그 결과가 죽음일 수밖에 없다. 사람은 하나님께 근원을 둔 관계를 가질 때 남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여자는 어머니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두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결합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이 되며 거룩하고 존귀한 것이 된다. 그 관계에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기쁨이 존재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서로 대립하는 남자와 여자인 이성이 되어버렸다. 그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은 죽음의 길을 걷게 되었으며 소망이 없어졌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애증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불행한 관계가 되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면은 생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에 단절됐다 그러면 생명을 잃은 사람이니까 죽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을 준 분과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잖아요. 고아라도 부모가 있었겠죠. 없이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부모를 통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있다는 것은 그 위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있다면 또 있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부모는 누구에서? 하나님이죠. 어떤 존재에서 태어난 거죠, 사람이. 스스로 딱 생겨가지고 뭐 우리나라처럼 뭐 갑자기 그렇게 뭐 당군 신화처럼 만들어져가지고 우리가 곰의 후손인가요?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분명히 처음 사람이 있단 말이죠. 처음 사람을 만든 분이 있어야 돼요. 부모로 태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끊어진 자체는 죽음인 거예요. 부모가 없는 자, 고아들 얼마나 불행해요. 그렇죠? 부모가 돌보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영적 고아죠. 전부 영적 고아입니다. 영적 고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고 생명을 주는 분도 없고 다스리는 분도 없고 결국은 자기가 안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버려진 거지. 그런데 이제 그 법을 가르쳐주면 돌아와야 되겠죠. 그 생명의 법을 찾으라고 그러면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데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 태어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태어났으면 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자녀에 대해서는, 아내에 대해서는 남편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태어난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근원을 듣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아내로서 남편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에 돌아오면 관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남편을 옛날처럼 무시하고 막 하면서도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게 거짓된 거 아닌가요, 그거? 돌아왔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보여져야 하잖아요. 보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 안에 관계가 회복됐으면. 그러면 그것은 그 자기 열정이라는 거죠. 성령이 주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줬으면 틀림없이 회복되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남편이 변했어. 그 말 들어야 돼요. 우리 아내가 정말 달라졌어, 이렇게.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게 변해야, 이 얘기 들어야 돼요. 관계가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이제 정말로 나는 남편이니까 아내에 대한 남편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는 하나님의 딸이니까. 그렇게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 막 따라다니는 사람하고 틀리죠. 자각이 없는 사람하고. 그렇죠? 깨어져가지고 하나님 관계에 깨어져가지고 어떤 것이 분열됐는가를 모르는 사람들 이렇게 살겠죠. 그러나 이걸 배운 사람들은 그 돌아오는 길을 찾은 거예요. 지금 길을 얻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마음을 찾는 거고요. 아내는 아내의 마음을 찾아서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남편의 마음을 찾아서 아내를 사랑하고, 이 관계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가 되면은 그 하나된 마음 속에서는 성령은 하나된 관계 속에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흐르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핏줄도 하나 됐을 때 이렇게 몸이 정상적일 때 피가 흘러서 몸을 만들어 가잖아요. 유지하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을 같이 나눈 사람, 그 생명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벽돌로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이어진 것처럼 한 생명 관계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에. 남편과 아내만 돼도 된다니까요. 하나가 돼도. 그러면 그 안에 성령이 일하신다니까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의 모습들이 점점 드러납니다. 아름답게 드러나겠죠. 관계가 아름다워지겠죠. 관계가. 색채가 나오겠죠. 사랑의 향기가 나오겠죠. 사랑의 향기. 이거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 가질 수 있는 향기가 독특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들. 그 마음에서, 말에서 나오는 향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맡는 사람들은요, 예민한 사람들을 맡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 해요. 향기를 맡으면.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이 적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스도가 냄새가 나야 하고, 그리스도가 옷이 입어졌으니까 보여야 되겠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스도 옷 입는, 그리스도가 내게 완전히 와 계실 때, 하나가 됐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정말 깊은 단계의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완성이 돼야 그 구원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찾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열심히 찾고, 열심히 회개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여러분 다 가지고 누리면 이런 향기들이, 생명의 향기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향기가 돼요. 마음 쓰는 것이 그 사람은 사랑으로 느껴져요.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해 주는구나. 가식이 아니고, 그걸 느끼면 감동하겠죠. 그걸 느끼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되는 겁니다, 그게. 그렇게 했을 때 하나 관계에서 기쁨이 생기고 거기에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거죠. 살리는 관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것은 변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나사로가 살아났다.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볼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이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우리가 그 가정에서 영광이 드러나면 자녀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바뀌었네. 부모가 아름답게 살아주니까. 그 자녀가 그 부모의 사랑을 받고서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야. 자기의 스스로를.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왜냐하면 생명은 생명에 끌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생명이 생명으로 안 드러나는 것은 그 가정에 불화가 있거나 갈등이 조금이라도 조장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그것 보느라고 진짜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고 싸우는 그 가정에서는 생명 가진 자가 아무리 있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발휘를 못해요, 능력을. 왜냐하면 거기서 하나만 되어져야 나타나는 건데 하나가 서로는 한 사람은 안 돼, 한 사람은 된다. 왜? 안 된다니까, 그게. 자녀 키우기 어렵죠. 우리는 다 잘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립하는 남자와 여자인 이성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대립하는. 원래는 하나 한 몸이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서로가 상대적으로 보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로, 여자는 여자로. 아내가 됐는데도 여자로 살고 남편이 됐는데도 남자로 살려고 그래요. 자기 자리를 못 찾는 것이에요. 그건.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이거 물어봐야 돼요. 당신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죽음의 길을 걷게 되고 소망도 사라져버립니다. 가정도 그러니까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돈 잘 벌으면 재밌고요. 아이들이 취직 잘하면 재밌고요. 좋은 학교 가면 재밌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잘 되면 재미를 느껴요. 세상 것이니까. 그것이 안 되면 고통스러운 거야. 우울증도 오고. 심적으로 고통을 받죠. 그냥 바라는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보이는 거 생각할 것이 다 거기에 한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사랑할 수 있는 관계이지만 애증 관계도 될 수가 있어요. 왜? 죄가 역사하면 애증 관계가 돼요. 사랑만 있으면은 아름다운 관계가 돼요. 애증 관계가 아니고. 근데 사랑만 있는 가족이 얼마나 돼요? 애증 관계 생기겠죠. 그러지만 서로가 끊어지고 불행이 자꾸 찾아와 생명을 자꾸 이제 아프게 하는 거죠. 슬프게 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안에서 빨리 찾아서 이 생명 관계 안에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이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르게 정신 차리고 정말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지를 알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은혜를 의지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위해서 살리면 우리 산자가 되는 것이고요. 말씀에 대립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죽으셔야 되고요. 말씀에 대립되어 있으면은요,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믿기는 믿는데 못된 나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사람들은 못된 나무예요.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서 말씀과 대결하고 있는 거야. 빨리 내던져야 주님이 보이고 생명이 보이고 성령 역사도 보입니다. 축복입니다. 그걸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